오늘은 참 예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신양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참 예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시험에 드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성경책을 딱 펼쳐 보시잖아요. 그러면 복음서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색칠이 돼 있어요. 그렇게 칠이 안 돼 있는 성경은 전문 용어로 야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가 출판한 성경책은 예수님의 말씀에 빨간색이 쳐져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 그 빨간색을 빨간색으로만 칠하지 않고 4개의 색으로 칠해놨는데 새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이거는 예수님이 100% 하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 제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유봉석 권사님 남편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같이 몇 달 사시는 동안 제가 고등학생 때였나 그랬는데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그리고 점심을 딱 드시고 나면 밥 먹었으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또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자손들, 손자들 이름 다 지어주시고 남긴 말씀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김 권사님 혹시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하도 많아갖고. 예수 잘 믿고 살아라. 뭐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셨겠죠.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천국에 와라. 내가 먼저 가 있다가 네 집까지 내가 준비해 놓으마. 이거는 이제 빨간색인 거야. 이거는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어도 돌아가시고 몇십 년 있다가 자식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럼 100% 똑같은 말씀일까? 조금은 달라질까? 조금은 달라져요. 뜻은 달라지지 않지만 말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김 권사님은 6남매거든요. 6남매한테 각각 하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신 말씀이 다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으면서도 달라요. 똑같은 말씀도 있고 다른 말씀도 있는 거거든요. 뜻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뜻은 같은데 다르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딸한테 할 말, 아들한테 할 말이 또 달라요. 목사 아들한테 할 말, 장로 아들한테 할 말, 군인 아들한테 할 말, 사업하는 아들한테 할 말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음서를 4개를 보는데 이 4개가 그것과 똑같아요. 4개의 복음서는 각각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라는 한 분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각각 다른 이야기가 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큰아들한테 한 말, 막내딸한테 한 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아빠가 한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한 분이 한 말이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말은 진짜 우리 예수님이 100%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 본문,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트집을 잡고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런 질문 드린 적 있죠. 예수님 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의 고백이고,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했대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싶은 말씀이죠. 근데 이거 비꼬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얽매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존경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 내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옳아요? 세금 내야죠. 세금 내야 돼요? 왜 내야 돼요? 국민의 의무인데. 국민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는 그게 당연한데 이때 당시에는 황제한테 세금을 낸다는 건요, 일본 놈들한테 세금을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일제강점기를 사신 분들 있죠. 일제강점기 때 사셨죠. 그때 일본 놈들이 집에 와서 숟가락까지 뺏어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자발적으로 내 조국 일본에 세금 내야지 하고 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죠. 강제로 뜯기는 거죠. 강제로 뜯기는 거예요. 근데 일본 순사가 와갖고 우리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니 안 내야 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일본 순사가 와서 내야 된다고. 왜 내야 된다고? 잡혀가니까. 거기서 안 낼 거예요. 왜 외놈들한테 세금 내요? 내 나라 없는데. 난 나중에 내 나라 광복되면 우리나라 되찾으면 그때 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신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죠.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갖고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죠.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외놈들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니까 선생님은 솔직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하고 지금 걸려 넘어지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 나라를 빼앗아가고 세금까지 바치라고 하는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게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가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 같았으면 내야죠. 그랬을 거예요. 네. 내야죠. 방금 그러셨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앞에 뭐라고 밑밥을 깔았냐면 예수님한테 내야지 라고 말 못하게 밑밥을 깐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잘났고 의롭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난 세금 안 내 라고 말해라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했다. 예수님을 딱 걸어갖고 재판에 넘기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너 세금 낼래 안 낼래? 나는 낼 수 없습니다. 내 조국에 낼 겁니다 하면 딱 걸어갖고 형무소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유산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네, 간악한 생각이라 그랬죠. 남을 걸러 넘어뜨리게 하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만큼 간악한 게 없는 거죠. 십계명에 보면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라는 게 있거든요. 이 거짓 증언이 뭘까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엄청 배가 고파요. 저녁도 못 먹고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왔어요. 얼굴이 헬스케. 근데 엄마가 밥 먹었니?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십계명 어긴 거네. 그거 아니에요. 십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착한 거짓말도 있어요. 말기암에 걸린 내 식구한테 너 말기암이래 잘 가라 이럴 수 없잖아요. 별거 아니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열심히 치료하면 나을 수 있대 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인데,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십계명의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짓 뭐 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재판장에 가갖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져.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재판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부자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요. 그래서 자기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여놓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평생 먹을 돈 줄 테니까 저 사람이 쳤다고 거짓말해줘 라고 한 10억을 줬어. 그럼 그걸 받은 가난한 사람은 10억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겠죠. 그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를 안 낸 다른 사람이 감옥에 가게 돼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는. 부자가 돈으로 거짓말로 사람을 매수해 갖고 잘못된 증언을 해서 힘없는 사람이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죄를 뒤집어 쓰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속 진실한 마음은 숨겨놓고 예수님한테 거짓으로 당신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긴다며, 당신처럼 선하시고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며 하고 말하는 거, 이게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대요.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역공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대놓고 니네 지금 나랑 장난하냐? 왜 거짓말로 나를 그렇게 꼬셔서 나 감옥에 넣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던지십니다. 동전을 하나 보여줄래? 하고 그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게 해요.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갖다 드렸다 그래요. 데나리온 한 잎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10만 원 정도 되는 동전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전 하나는 노동자의 하루의 삶이 들어있는 상징적인 동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5만 원짜리 2장 갖고 와봐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노동자의 삶을 내 앞으로 가져와봐라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그 돈은 원래 누구를 위해 쓰여야 되죠? 그 돈을 번 사람이 자기 가족을 먹이는 데 써야 돼요. 그쵸? 근데 그 돈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보세요. 이거예요. 이 동전. 여기에 보면 사람 얼굴이 있죠? 이게 황제의 얼굴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통되던 황제의 얼굴입니다. 자, 니네 동전 한번 뒤집어 봐라. 거기에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동전 누구 거라 그랬어요? 황제의 것이라고 집으로 말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그 동전을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데나리온 한 잎을 꺼내라 그랬을까? 이거는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 동전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온 가족이 하루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동전을 누구 거라 그래요? 황제 거라 그래. 그들의 마음 심보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5만 원짜리에 누구 그려져 있나요? 심사임당 그려져 있죠. 우리 중에 그 5만 원이 심사임당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동전은 황제가 발행한 거고 황제 거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게 있나요? 없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 드리는 인간들이에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쉽게 풀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동전이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했어요. 걸려 넘어지지도 않은 데다가 한 대 얻어 맞았어요. 자기들의 속 마음이 들켜버렸어요.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겠어요, 이 말하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입으로 말하게 했거든요. 그 동전 누구 거냐? 황제 거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그 동전은 누구 거냐? 이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지만 이것은 우리 땅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값비싼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하루 품삯입니다. 이것은 온당하게 하나님께 돌려져서 지금 저녁 한 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가지고 돌아가야 할 가장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온당한 거죠.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데나리온 하나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전혀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를 따르고 대단한 선생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질투만 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올가매서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을까? 예수님이 이겼을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겼을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근데 우리 하나님의 판결법은 좀 달랐어요. 이 세상의 판결법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겼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겼고 이 돈은 황제의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겼는데 하나님의 판결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은 세상 법정에서 한 판결을 무효로 만드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인 거예요. 이 세상 법정, 황제의 법정은 이 돈은 다 황제 거예요 라고 말해야 살려주는데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에서도 고발당해서 재판정에 넘겨지고 로마 재판정에서도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니네 로마 법정, 유대 종교재판소 무효. 하나님의 재판소에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고, 아무 흠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셔서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그 사형이 무효기 때문에. 그 사형이 무효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부활의 의미는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인 게 무효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형성된 나의 힘, 이게 누구 거니? 라고 물어볼 때 내 건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윤석열 건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한 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누군 줄 아세요? 응? 네? 링컨이라고요? 누구?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5살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어요. 근데 평생을, 이게 되게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그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1800년대 초반 사람인데 이제 뭐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갖고 집에 땅도 많고 집안도 잘 나가고 하버드 대학 나와서 사회적으로도 아주 높은 그런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글 쓰는 작가이자 사상가로 살다가 죽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45살에.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게 싫어서 지금 우리 신양원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그 오두막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는데 6년 동안 세금을 안 냈다가 국세청에서 쫓아와갖고 너 왜 세금 안 내냐 막 따진 거예요.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 이거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 쓰라고 주신 건데 국가 너네가 뭔데 나한테 세금 내라고 해? 라고 하다가 혼쭐이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제 저는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무덤이 있거든요. 훌륭하게 살다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화려하죠. 크죠. 저는 경주에 가갖고 그 신라 왕실의 능들을 보고 다 우와 이러는데 속으로 엄청 욕했어요. 아니 저거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지금 착취하고 막 고열을 짜갖고 저거 파게 만들었을 거야. 그 영화 드라마 선덕여왕 보면 굉장히 역사 고증을 잘했어요. 선덕여왕의 할아버지가 제일 1화에 등장하거든요. 이순재예요. 이순재가 등장해요. 근데 이순재가 타는 가마를 한 20명의 사람이 어깨에 짊어져요. 그리고 가마에 탈 때 노예들이 가마까지 올라가는 길에 계단을 착착착착 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신라의 문화예요. 왕이 노예들을 착취하는 문화. 근데 그 큰 왕릉을 보고 야 우리의 찬란한 옛 선조들의 문화 이렇게 말하는 정신이 도대체 무슨 정신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정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짜먹으면서 만들어낸 무덤인 건데 헨리 데이빗 소로의 무덤에 가면 무덤 크기가 책 한 권만 해요. 책.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잖아요. 그럼 막 비석이 큰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로 옆에 사람이 서 있으면 종아리만큼도 안 오는 높이에 비석이 딱 서 있고 무덤이 요만해요. 무덤이. 내 죽은 시체 때문에 여러 큰 땅을 점유하지 말으라고 유언을 남기고 간 거예요. 부잣집에 하버드 대학 나오고 존경과 명망과 부와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그게 누구 거니? 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차마 내 거요, 미국 거요, 우리 식구 거요 라고 얘기하지 못한 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믿음이 썩 괜찮았다면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지 입으로 말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분명히 예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참 예수의 말씀.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이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음에 틀림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 동전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에겐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내 거 혹은 황제의 겁니다. 이 나라 겁니다. 우리 식구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나 선택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